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용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나 타종교인들보다 용서의 경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당신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는데 거의 100%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용서가 핵심임을 교회를 다니면 불과 몇 주 되지 않아 다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대가 용서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0%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말 앞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보면 격한 감정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과연 용서에 있어서 실패자가 아닌가? 아니면 위선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과연 용서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한동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19년의 총장 임기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그의 사모님인 김영애 권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권리를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미운데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용서하기가 어려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이가 내게 준 상처와 모욕감은 머리에서 일어나거나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리로 용서하고 가슴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몸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인간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독교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상처와 모욕감을 당하면 신체의 각 부위가 혈관으로 화학물질을 뇌로 보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뭔지를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이를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신경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고 얼굴 표정이 찌푸려지고 손을 굳게 잡고 온몸이 경직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와 모욕은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끝난 것이 아니죠. 몸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고 분명히 기도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한 20여 년 전, 25년쯤 된 것 같아요. 학교의 총장님과 젊은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적인 갈등이. 그것이 한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저는 총장님을 용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겠다고 결심까지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가 큰 건물이 있는데 양쪽에 교수실이 있고 가운데 낭하가 있고 그 중앙에 로비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를 지나서 반대편에 있는 어떤 교수의 방으로 가려고 걷고 있던 도중에 로비쯤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그분이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 앞으로 가야 했고 머리는 그리로 가라고 지시했지만 그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몸을 로비 쪽으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틀어서 똑바로 가야겠다고 하는 저의 의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제게 나는 과연 용서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했고, 과연 용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사실은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항상 몸의 종교가 아니고 유물론자가 아니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몸이 모든 걸 말하거든요. 오빠를 사랑하는지 자매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빠를 보는 순간, 자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 아, 내가 오빠를 사랑하나 보다, 자매를 사랑하나 보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노트북을 쓰다가 망가져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 센터 좀 특이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안내 데스크가 있고 거기 자매 둘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인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들어서니까 두 자매가 일어섰습니다. 한 자매는 예쁘고 한 자매는 조금 덜 예쁘고, 안 예쁜 게 아니에요. 그냥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제 몸이 약간 더 예쁜 쪽으로 틀었어요. 이렇게 몸이. 제 머릿속에는 너 왜 그러냐,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머리는 분명히 그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쪽으로 틀었고 그냥 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신학생들이 아니, 교수님은 왜 이렇게 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때 제가 한마디 하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원한 로고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몸이 중요한 거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몸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용서하는 건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평생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바로 앞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의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꽤나 심각한 죄를 몇 번씩 반복해서 저지르는 형제를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은 겁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3번까지 용서합니다. 하지마. 또 해요.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3번 했는데 하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랍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랍비 수준이에요. 3번 이상 하시는 분 계세요? 7번까지 하지마, 하지마. 7번까지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3-4번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번까지 하라는 랍비들보다 4개를 더 보태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은 야, 잘했다. 야, 랍비보다 4번이나 더 하냐?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7 곱하기 70번은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서 매번 할 때마다 7번째, 77번째, 390번째, 489번째 이렇게 적으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다, 그 다음에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다, 이렇게 휙 지나가요. 만약에 주님이 그럴 요량이라면 물론 490번을 세라는 건 아니지만 왜 굳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했을까? 숫자를 분명하게 제시한 이유가 뭔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 무한정 용서해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그것도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는 형제의 죄를 과연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생기지 않고, 상처가 생겼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에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되갚으면 완벽하게 끝나요. 한 10여 년쯤 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고난주간의 설교를 나흘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수요일 날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랑 저랑 권사님이랑 튼실하게 생기신 여돈사님이랑 이렇게 넷이 식사를 하고, 목사님이 차를 빼러 가는 동안에 차 파킹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2개 있는 곳에서 한쪽에 이렇게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한 대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뒤로 백을 하고 몇 번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조수석에서 40대 초반의 자매가 나오더니, 남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차가 들어오면 비켜야지 눈가를 어디다 두고 안 비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태까지 눈가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충청북도 음성에서 경순왕의 후손인 경주김씨 계림군파 39대손인데 저희 부모님이 눈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일찍 신학과를 갔기 때문에 21살에 제가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 어린 새끼 전도사라도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절대 반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누가 눈깔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10살 밑에 있는 자매가 저를 보고 뭐 눈깔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뚜껑이 열릴 뻔 했지만 옆에 권사님과 전도사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한바탕 했을 텐데, 저도 목사니까 체면을 차리고, 자매님, 충분히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비키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언어가 생경하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그냥 대응을 하고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여전사님이 사라졌다. 한 3분 만에 나타나셨어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목사님 제가 쫓아가서 너 음식 먹으러 왔으니까 내버려뒀지, 너 딴 데서 만났으면 아작을 냈을 줄 알아?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10년 넘었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너무나 행복해, 이 생각만 하면. 손도 안 대고 그냥 완전히 갚아줬잖아요. 그것도 내가 안 하고 자매가, 튼실하게 생긴 여전도사님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튼실하다고 한 이유는 키도 크고 아주 튼실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통했던 것 같아요, 협박이.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조금 얹어서 되갚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인데 왜 우리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처자식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빚이거든요. 1만은 헬라어에서 가장 큰 숫자 단위고 달란트는 헬라어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예요. 예수님 당시 유다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에서 거두어들인 로마의 세금이 총 600달란트였던 걸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10,000달란트는 요사이 한국 돈으로 수조 원, 미국 돈으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까 다 팔아 갚아라 라고 했는데 이 종이 엎드려 빌면서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고 놓아보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자. 이 동료가 똑같이 자기가 한 것처럼 엎드려 빌면서 참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6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탕감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끝내는 감옥에 쳐넣는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600데나리온도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 하루의 봉급이기 때문에 600데나리온은 3개월치 봉급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해 보면 6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도 악한 사람 꽤 있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가련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은 너무 악해가지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가련한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유를 들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묘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가 이만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60만 달란트나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는데 바로 니네들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일러주시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비유를 드신 거죠. 엄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 사실을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처참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6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는 분노로 통제력을 상실하잖아요. 맞아, 100데나리온. 왜 아까부터 왜 600데나리온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30대 40대 교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600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자꾸 왜 가만히 계십니까? 100입니다 이러셔야지. 지금 몇 번째 지금 600만 분 60만 분의 1하고 100만이랑 섞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나이 든 60대 넘은 목사님들이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나 했더니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57년생이라 62거든요. 이게 통제력을 상실해가지고 목을 잡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분노로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저 여태까지 목 잡힌 적은 없습니다. 여기를 잡힌 적은 있는데 여기를 잡힌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여기를 잡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모욕 중에 모욕 아닙니까?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분노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의 목을 잡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몸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나고 막 가슴 답답하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내랑 다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교환도 못 만들고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설교만 안 하면 나도 참을 텐데 뭘 참냐고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버틸 텐데
이게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먼저 하라 그러시지 아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시킬게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항상 네가 먼저 하라 그러니까 제 발등 제가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만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 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용서와 사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분노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고 일단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그를 움직이게 되고 끝내는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복수란 가해자에게 던질 심산으로 새빨갛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에게, 가해자에게 던지려고 새빨갛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면 누가 대입니까? 들고 다니는 내가 대이는 거죠. 가해자는 한 번밖에 나에게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 그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던지려고 이제 새빨갛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고 상처 준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 볼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고 뜨거운 돌덩어리를 쥐고 다니다가는 내가 대이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지어 기독교 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죠. 용서는 긴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단계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선 용서하기 위해서는 결단의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입의 용서, 머리의 용서인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가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내가 용서하지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장례식에 안 왔으면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에 안 왔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라고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바빠서 못 갔어. 그러면 그래 내가 이해할게.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감정이 생기기까지 말을 안 할 거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아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는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결단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의 용서, 머리의 용서를 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다시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직 정서적 용서, 가슴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행동이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다시 솟아오르면 부정적 생각이 들면 긍정적 생각으로 그 옆에 병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걔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그때 걔가 안 온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걔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많이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적인 정서를 옆에 갖다 붙여서 자꾸 대체시키려고 하면 이제 가슴의 용서, 정서적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보다 가슴에서 다리로 가는 길은, 몸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깁니다. 분명히 내가 머리로 용서했고 가슴으로도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옆으로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고개가 숙여지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몸이 경직된다면 아직도 몸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아직도 용서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용서를 한다고 해도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해놓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또 몸이 경직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용서란 긴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은 위선자거나 용서에 관해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을 자해하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가 얼마나 긴 고통의 과정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용서의 감정이 안 생기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잘못이구나, 내 위선자구나, 내가 실패자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에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형제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될지 모르는 긴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과 오랜 동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직장에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에 어쩌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기나긴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긴 용서의 과정을 이해해야만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평생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미국 플러신 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체험담을 제가 글로 읽으며 저는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용서할지 모르는 위선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느 날 내가 사는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 대한 울분 때문에 하루 종일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로니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용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용서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했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제게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까지는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막내 아들을 혹독하게 대한 경찰관 하나를 용서하는데 3번씩 걸렸다는 루이스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게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불성실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사실 아버님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세요. 1부, 2부는 시간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3부는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만 기억합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동생들은 기억 잘 못하고 저는 기억합니다. 단 한 푼도 유산을 안 남겨주고 왜 나만 기억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빚은 대신 안 남겨주기 너무나 감사하죠. 빚은 한 푼도 안 남겨주지만 한 푼도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가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한 푼도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양사한테. 왜 나만 기억하냐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최근 것도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애들 다 잊어버리고 저는 계속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왜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쩌면 저도 저희 아버님을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되는 긴 고통의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치매 걸리셔서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 타시기 때문에 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이미 나약해지셨어요. 제가 언젠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경주김씨 계림군파 39대손이라 그러니까 자신도 계림군파인데 학렬을 따져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아저씨 뻘 된다 그러면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밑에는 안 찾아옵니다. 윗분들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면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기에 어쩌면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교육자이신데 외도를 해서 집안을 어렵게 했는데 90이 넘은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목사님과 전시 식사를 같이 하라고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냥 부목사님에게 그냥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랑 식사하십시오.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열어볼 걸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줘서 그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제가 원래 육사 출신으로 사실은 선배 때문에 별 3개인 선배 때문에 투스타로 소장으로 진급 못하고 준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박사학위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 30년 전에 그 선배 용서했고 또 장성 모임엔 자주 안 나갔지만 그래도 그분하고는 또 가끔 만나고 했는데 어느 날 장성 모임에 나갔는데 그 중장 선배를 중심으로 투스타나 쓰리스타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나는 완스타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새벽에 잠에 깨서 1시간 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가 미워서. 목사님 30년이 지났는데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용서를 못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용서하기 위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이렇게 긴 고통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70번씩 7번 용서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 용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먼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 교우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은 용서하기 쉬워도 같은 교회를 오래 다닌 교우, 같은 부서에서 오래 섬긴 교우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같은 가족에 있는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꼭 같은 교회, 그것도 같은 부서에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사도 안 가요. 이사를 가도 나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낳아도 내가 내 속으로 널 낳았는데 너는 내 속을 몰라. 엄마랑 딸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사실은 왜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그 7번씩 7번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한 몇 년 전에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앉아서 보았습니다. 23살과 18살의 젊은 아들을 둘이나 죽인 청년 안재선을 아들 삼겠다고 했을 때 첫째 딸 손동희 여사와 나눈 대화는 감동적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나에겐 오빠가 된다는 것인데 내 두 오빠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막 소리치니까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랑을 하라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손영원 목사님의 글이나 영화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쪽팔려요. 여러분 안 쪽팔리시겠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같은 한센씨 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 인간의 침이 한센씨 병에 도움이 된다고 젊은 청년의 무릎에 난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이야기,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에 가서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6.25 동란이 터지고 위태로워지자 애양원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피신하기로 하고 배에 탄 후에 예배까지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려고 하자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당신들 먼저 가라,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양 때 죽는 거 못 본다면서 피난 가기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손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60만 배나 많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왜 우리 가정 안에, 왜 우리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놓은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쩌면 7번을 70번씩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용서의 진정한 실천 방법이고, 용서란 건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끊임없이 그로 인해 상처받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같이 이제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같이 부르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오늘 나는 몸둘 바 모른 채 흐느끼며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오늘 서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학벌 좋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교우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세상의 직장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거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지에 불과한 자들이기에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얼마나 가련하고 처참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따라,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남은 생에 진정한 용서의 기쁨과 사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